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훈련 과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과정을 종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이루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그 영성 형성 훈련 과정, 이 훈련 과정을 요약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입문 과정은 어찌 보면 3년 과정에 대한 설계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요약된 이 책은, 이 요약문은 조감도를 아시죠?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앞에 가면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기둥을 완전히 요약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기둥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해요? 기둥이 중요하죠. 이 기둥이 든든해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둥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기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다. 신령한 집은 비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집을 형성하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네 기둥이 있어요. 이 네 기둥이 튼튼하고 잘 되어 있어야 그 집, 신령한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이 기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집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에다가, 집에다가 비유를 해서 쭉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네 기둥이 있어요. 이 신령한 집을 형성하는 네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 기둥이 뭐냐? 성령의 구원사역. 자,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요. 자, 세 번째 기둥은 영성적 재물, 물질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영성적 대인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서 보면 이 네 기둥이 있어요. 이 네 기둥이 튼튼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조화롭게 잘 형성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느 한쪽은 잘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잘해. 근데 성경을 몰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하는데 대인관계가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잘 돼 있는 이 물질관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 네 기둥이 골고루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네 기둥을 살펴볼 때에 내가 어떤 기둥이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해서 이 조화롭고 균형을 잘 잡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구원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우리 영. 자,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둥마다 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나눠져. 각 기둥마다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기둥, 네 단계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 1단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상태. 네, 제1단계를 자연 상태라고 말해요.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해가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는, 자연 상태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해가고 인식해가는 그런 단계를 자연 상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 영혼의 자기 존재 발견,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 자, 윤리 단계는 뭐냐?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지성,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발견된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영혼이 어때요?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가요. 성장하면, 조금만 성장을 하면 이 영의 지각을 통해서, 그 성장된 영의 지각을 통해서 발견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진리 단계예요. 3단계가 진리 단계인데, 진리 단계는 뭐냐?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소기 단계. 이래 진리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초기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서 진리 단계 들어가야 이제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그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 이 생명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생명이 되는 단계. 진리 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초기 단계라면, 이제 생명 단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살고 누려지는 어떤 그런 단계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게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우리 사람의 성장은, 이 사람 육의 성장이 영의 성장에 비유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을 보면 그 영의 성장의 모습을 그대로 네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상담을 받잖아요. 여러분, 상담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요 이번 상담 받았는데 가난 몇 다시 몇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게 몇 살 수준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지금은 청소년 시기란다,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상태 제1단계를 보시면 애급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상단카드 보셨죠? 자, 애급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광야. 상담하실 때 주로 보면 광야 7, 6, 8, 2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 지금 현재 4단계는 광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광야 단계, 저도 상담을 받고 나서 제가 광야 8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은 광야 8, 은사는 3. 예. 정말 이게 낮은 단계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수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이 수준이 맞다면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 유치부 많지? 예, 거기서 5살, 6살짜리를 봐라. 그게 너의 수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죠. 첫 번째 조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광야 단계는 뭐냐? 유치원 수준이다. 이 광야는 유치부 수준이에요. 유치부. 예, 그래서 유치부는 뭐냐면, 왜 유치부라고 했겠어요?
예? 예, 사는 게 유치하다 그래서 유치부예요. 예, 사는 게 아주 유치해. 애들 보세요. 하나 보면 금방 가지도 뭐 채찍질기 하다가 그냥 핥히기도 하고 물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선교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기들 모아서 선교원 하자. 그래서 선교원을 했는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선생을 했어요. 선교원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아이고 진짜 애들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이게 부산스럽고요, 말이 많고요. 돌았으면 벌써 엥 하고 깽해서 왜 그냥 그래 물어버려. 그 한 놈이 기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요 성질나면 다 물어버려. 근데 이 무는 게 적당히 무는 게 아니고 막 피자국이 날 정도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물리는 죽지요.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얘는 빨리 물고 놓아야 되는데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끝나고 애 데려다 줄 때 그 물린 애들한테가 물린 애만 보면 죄송해요. 그 애기는 뭐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 있잖아요. 그 부모,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또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 짓이 정말로 유치해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딴에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내 삶을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유치한 거예요. 성도들 시험 드는 거 보세요. 대단한 거 갖고 시험 안 듭니다. 그죠?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삐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삐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인사했는데 담임 목사님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이유 하나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인사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막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막 잘 있었어요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바쁘다는데 인사하다가 아유 예 안녕하세요 빨리 갔다가 그거 해주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나가면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내 앞에서 내한테 섭섭한 감정이 있으니까 하필이면 내 앞에서 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게 왜 내가 원래 그 의도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감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치하니까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고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다음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안 나왔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1-입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1-1이고 여기가 2단계가 되는 게 가나안 2-5예요. 가나안 2-5에 이제 2-5 넘어야 이제 윤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 2단계. 그러니까 여기 광야 통과에서 가나안 2-5까지를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봅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봐요.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가나안 2-5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 2단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거기서부터 여기 진리 단계 들어가기까지가 고등부, 중고등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3-5까지 그리고 3-5에서 4-5까지가 진리 단계입니다. 여기가 뭐냐? 청년부, 대학, 청년부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5 넘어가면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런 모습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사람도 보면 이 수준에 따라서 고민하는 게 달라요. 자 유치부 애들 고민이 주로 뭐예요? 제가 안 놀아줘요, 제가 먹을 거 안 줬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고민이 뭐예요? 좀 더 달라지겠죠. 좀 더 차원이 높은 중학교 들어가면 이성에 대한, 공부에 대한 어떤 이런, 중고등부 때는 이성이나 공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겠죠. 청년 대학부는 뭐겠어요? 취업. 그렇죠? 취업하고 사는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는 뭐예요? 어떻게 집 사서 이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에 따라서 나누는 고민들이 다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광야에 있을 때의 고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가난 1-1부터 이 윤리단계 이전까지 고민하는 게 다르고, 또 중고등부 들어가서 윤리단계에서의 고민들이 각자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 이런 것들을 잘 느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 성도들을 바르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걸 모르면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을 배우게 되면, 상담학을 배우면 반드시 뭐예요? 그 상담을 그 상담할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자에 대한 연구를 해요. 제가 청소년 상담 2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상담 2급을 따기 위해서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20시간 이상 가까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 발달 심리에서 청년 중학교 들어가면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며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행동하는 그 양식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런 애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행동들은 이런 의미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안 해보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야 가래떡 먹으러 가자. 그래요. 자기들끼리 야 떡 먹으러 가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끼리 야 떡 먹으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맞았어요. 얘들은 담배 피러 가자 이거야. 담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얘들이 은어로 야 떡 썰자. 그러면 담배 나는 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은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부분도 이 수준,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해해야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윤리 단계를 이해해야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광야 단계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야 그들이 쉽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상담 카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이런 요약을 하게 되고, 또 교재를 쓰게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지금 내가 어느 상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대충 머리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면서 가난 1-몇이에요 라고 하면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이겠구나. 그 수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하면 그 고민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저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그 아이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하라면 영적으로 아시겠죠? 그럴 때 정확하게 나의 삶에 적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자연 상태를 보면 아까도 그랬죠. 자기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다. 그래서 2단계 자기 영혼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뭐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정말 내 영의 존재를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최우선시 돼야 되겠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존재를 좀 발견해 주세요. 정말 영이 있다는데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저도 훈련을 받은 지 한 5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밤 11시 기도 끝나서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우는데 내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찬양이 울려는 거예요. 울려. 근데 눈을 떠도 들리고, 참 그래요. 이게 환청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강대상 뒤에 사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 사람이 카세트 틀어놨나 이 밤중에. 그리고 들어갔더니 다 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막 찬양이 막 올라가는데, 뭐 이 정말 하늘로 막 올라가는 찬양 있잖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내가 기가 허해서 그러나? 못 먹어서 내가 한청에 들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자야 돼. 자야 내일 새벽 기도해. 그래서 막 자. 근데 그 다음날은 기도 마치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에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막 하늘로 막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훈련원에 가서 상담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요 밤중에 자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축하합니다. 지금 성장되어지고 발견되는 영,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영이 이제 좀 성장하니까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영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 자라기 전에는, 영이 그만큼 성장하기 전에는 영이 내 안에 있지만 여기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육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발견되니 그걸 알고 이게 영이었구나. 그냥 내가 그냥 환청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 영이 같이 그 기도를 같이 해줘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찬양을 하면 내 안에는 영이 찬양을 해줘. 막 그때는요 정말 막 그 기쁨, 그 환희,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하면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막 그 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온 막 전율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영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애가 좀 크더니 이제 말대꾸를 했어요. 예? 애기 때는 말절도 안 했더니 조금 크니까 말대꾸를 해야 되고, 뭘 시키면 싫어요. 안 해요. 엄마가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상하다는 거야. 자기 아들은 참 착하게 클 줄 알았더니 조금 크니까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 말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정상이에요. 걔가 아니 제가 컸으니까, 그죠? 어렸을 때야 뭐 지 생각이 뭐 있겠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옷 주면 입히고, 먹어 그러면 먹고, 자 그러면 자고. 애기 때는 뭐 지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엄마의 손에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점점점 뭐요? 야 이리 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 왜요?
지가 조금 커서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제 엄마가 불러도 안 가요. 왜요? 엄마가 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걔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장했다는 얘기고 이제는 자기 의견을 내세울 만큼의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영이 어느 단계에 가면 영이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좀 빨리 올 거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점점 더 느려질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한 만큼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좀 품으시고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지죠. 여리고가 무너지면 윤리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래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는 무서워하는 병이 있죠. 중2병이라고. 중2병 들어보셨어요? 네, 중2가 되면 엄마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게 이제 윤리단계 들어가면 그 단계가 들어가요. 영적 사춘기예요. 이때 가면요 그 마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사춘기를 걸어갈 때와 똑같은 영적인 사춘기를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단계 때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예, 갈등이 많은 시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진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성장되어진 영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돼요. 영이. 그래서 이제 영이 주체가 되는, 영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대학생들 되면 부모들이 그러죠. 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어렸을 때는 뭐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지만 성장을 하게 돼서 진리 단계 때만 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이렇게 의견을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래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돼. 그래서 부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바로 생명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은 자연 상태와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 사역이에요. 자, 은사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체 영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기도 했어요. 자, 여기도 역시 4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은사 체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실용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진리 생명. 자,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자, 여기 수준은 다 똑같아요. 이 글귀는 1단계는 가난 2-5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2단계는 뭐냐? 은사 체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해 가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네 라고 체험해 가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를 이 체험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육체에 경험되어지는 단계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배우는 것은 다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워. 요것만 배워도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지식이잖아요. 예, 뭐 예전에 뭐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도 인생 다 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기초예요. 항상 기초가 잘 돼야 돼. 은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하지만 은사 체험 단계에서 직접 제가 은사를 받아서 경험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자, 은사는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확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꺼번에 일순간에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받은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이 그러냐면 중도에 예수 믿고 그렇게 경험시켜주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한꺼번에 그냥 성령의 9가지 확 임해버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강팍했다가 왜 그래야 이 가치관이 확 바뀌니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 체험 단계에 가나안 2-5 이전에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6가지 은사를 줍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행함, 연부별 은사가 이 광야 때 이미 다 줘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각자가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각자가 활용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단계. 그러다 두 번째 단계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은사가 옵니다. 여류가 무너지면서 믿음의 은사가 임해요.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가 성숙도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1단계는 이 6가지 받은 은사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라면 실용 단계가 있어요. 실용 단계는 뭐냐?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이걸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뭐예요? 이걸 어떻게 나를 위해서 써먹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생 때 세뱃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그 세뱃돈 가지고 뭐예요? 그렇죠. 자기 필요한 거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이런 게임기 살 거야. 그러면 막 모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 똑 사요. 사실 보면 우리 인생의 게임기는 뭐예요? 그냥 그 순간이잖아요. 순간이 쾌락을 위한 도구잖아요. 어떤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런 부분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아직 생각하는 수준이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써먹어.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무슨 주식을 사야 대박 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막 분양하고 하나님 어디 아파트를 사야 돼요? 이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저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자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실용주의로 빠져. 그래 은사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문제. 거기서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빨리 이게 전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제? 진리 단계가 뭐예요? 내 말을 받는 단계,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따를 때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말을 듣는 단계예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해가는 그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실용주의에서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맨날 귀신 빼는 사람 맨날 귀신만 빼내고 돌아다니죠. 예? 병 고친 사람 맨날 병만 고치러 다녀요. 왜? 그게 재밌거든요. 예, 한번 그거에 빠져보세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 우리 딸이 그래.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기 싫대. 왜? 아,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쉬웠대. 안 가겠다는 거야. 그게 이런 거야. 진리 단계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 단계에서 그냥 거기서 놀겠다는 거야. 그냥 편하게. 이런 분들은 맨날 뭐만 자랑해요? 아, 내가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뭔 병 고치고 막 내가 예언했는데 맞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자랑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깨달아서 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단계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생명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생명 단계는 뭐냐? 자, 중요한 것은 이 진리 단계 때 이때 신령한 집을 쳐요. 언제 집을 짓느냐? 진리 단계 때 신령한 집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벽돌 하나하나 놓고 문을 달고 해서 예, 진리 단계 때 바로 이제 이 집을 지어가요. 지어가. 자, 이때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도구가 은사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 도구가 은사고 말씀이 재료라고 그랬어요. 이때의 성경 말씀이 재료가 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로 야,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네 하고 순종을 하면 벽돌 한 칸이 쫙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말로 누구누구에 가서 물질 이만큼 심어. 네 해서 순종해서 물질을 딱 심으면 문짝 하나가 딱 달려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벽돌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놓고 순종할 때 그 재료가 착착착 쌓여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이 집이 지어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집이 지어지긴 하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료 직전에 또 수료하고 나서 부실공사했어요, 다시 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요 수료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게 믿어지지 않고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냐, 신령한 집이 부실공사 되신 분이에요. 부실공사 해가지고요 아무리 들어오세요 그래도 안 들어가. 자, 여러분, 예,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아파트가 공사할 때 부실공사 해가지고요 막 벽이 다 무너지고요 기둥이 무너져요. 근데 어차피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들어와 사세요.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실공사 짓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야, 거기 들어가다 죽을 건데 내가 왜 들어가? 안 들어오셔. 그러니까 성장은 했다고 생명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느껴지는 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실공사에 하나님이 초청해도 안 들어오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자꾸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그 들으려면 첫 단계부터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난번에 다 숙제 내줬죠? 뭘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요. 자꾸 물으셔야 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오면서 이제 슈퍼가 있길래, 하나님 뭘 사가죠? 우리 애들 간식을 뭐 사갈까요? 날씨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갈까요? 그래서 몇 개 살까요? 훈련되니까 하나님 몇 개 살까요? 사면서 우리 식구는 4명이니까 4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몇 개 살까요? 그랬더니 2개를 타서 6개를 사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우리 식구는 4명인데 왜 6개를 사라고 하시지? 그래서 성령께서 제게 6개를 사라고 레마를 주셨기 때문에 6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품는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6개를 사라고 하셨을까? 왜 6개를 사라고 그랬지? 집에 가면서 계속 왜 6개지? 그걸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낯선 신발 2개가 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친구 2이 와 있는 거예요. 놀러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걸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6개 사라,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순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오는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거야 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이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물어. 예.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혁판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니 죄에다 죄를 더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으로 죄에다가 죄를 더 쌓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개정개혁판은 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 이건 육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 이건 영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하는 것과 묻지 않는 것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묻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레마가 들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난 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여기서 진리 단계에서 집을 짓던 이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가나안 4-7이 되면 마무리돼요. 그래서 내주 내제, 이때 가나안 4-7이 되면 이때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고 내주 내제 한다. 이제 나중에 용어 설명할 때 내주가 뭔지 내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간단히 설명은, 내주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사면 그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내주. 내제는 뭐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림을 하잖아요. 주방에 가서 일하고 빨래도 하고 하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면 집에서 무슨 살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밥하고 빨래하고 함을 통해서 가족이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내주의 역사가 가나안 4.7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결혼해서 예수님의 신랑 나는 신부로서 그 생명적 삶을 살아 누려지는 그 단계를 생명단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넘겨서 보면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관계, 기둥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자,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물론 살 수는 있어요. 돈 없어도. 그냥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이 물질 없이는 어찌 보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 돈이니까 뭐 쓰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이 가치관도 바뀌어지셔야 돼요. 자, 여기도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째 단계를 의무와 책임 단계라 그래요. 의무와 책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용 단계. 그 다음에 진리, 생명. 1, 2, 3, 4단계 이렇게 4단계가 있어요. 자, 정의를 한번 봅시다. 의무와 책임 단계 정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헌금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헌금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감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고, 자, 그런 의무감, 책임감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은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은 주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라고 말은 주님이라고 해야 돼.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목회라도요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쓸 때 누구 허락 받고 씁니까? 이것만 보면 알아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쓴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어느 직장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격리로 들어가서 내 손으로 막 수억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격리가 이거 다 내 돈이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격리는 그냥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지 자기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수준의 돈이 있든 없든지 이것은 뭐냐? 나는 그걸 관리하는 격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자기가 격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사장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돈을 쓸 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으면 내가 사고, 사기 싫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그게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가치관을 바꿔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주인을 바꾸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바꾸는 훈련이 뭐냐? 심는 훈련이에요. 심는. 물질을 심는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는 자, 심는다는 표현을 쓰지. 자, 농부가 밭에나 논에다가 씨를 심잖아요. 왜 심어요? 예, 거기다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라든지 이웃을 돕는 구제를 그냥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논과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쓸 때 누구에게 밥을 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뭐 물질을 돕든지, 선교사님에게 돕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가난한 어떤 성도들에게 뭘 쌀 한 가마를 사주든지, 이걸 다 뭐냐? 내가 자선사업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었다라고 사고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면서 그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야 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부터 이제 묻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있는 대로 했거든요. 헌금을. 자, 영성훈련 받기 시작할 때가 제가 인천에서 개척교회 할 때예요. 성도 한 10대 명 있고 IMF 터져가지고 막 힘들 때거든요. 저는 9년을 목회했는데 9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천에서 9년 목회했는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례비라고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헌금 들어오면 다 개수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월세 날 월세 내고,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나오면 수도세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예, 주일날 매 주일 식비해서 밥 해서 먹고 그러면 땡겨. 남는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사례비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끝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만 되면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진짜 주머니랑 주머니 다 뒤져야 돼. 뭐 사례비라도 얼마 받았어야 이걸 쪼개놨다가 이거 주일마다 헌금해야지 뭐 이랬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호주머니 뒤지는 게 이래요. 마침 이거 내가 깜빡 잊고 안 쓴 거 있네. 그럼 이제 그거 내는 거, 그게 전부야. 내게 그게 1,000원일 때도 있고 2,000원일 때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없을 때는 내가 20원도 해본 적이 있고요, 50원도 해본 적이. 왜? 그게 내 생각 전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 하나님 내 가진 거 전부 드립니다. 사렙다 과부가 옆돈 두 랩돈 내듯이 저도 냅니다.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 헌금을 물어라 그러셔서, 하나님 주정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헌금도 묻고 하라는데요, 주정헌금 얼마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내 앞에서 신기하게 10,0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는데 보여. 눈을 감고 주여 얼마를 할까요?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10,000원짜리가 이 앞에서 또 그래서 왔다 갔다 해. 뭐라고 알겠어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10,000원짜리 왔다 그래. 하나님께서 10,000원 하라는 거보다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셔요. 어렵게 말씀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수록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0,000원 하라는 것보다,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에다가 10,000원 작정을 했어요. 사실은 10,000원이 있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0,000원씩 하겠습니다 하고 주정헌금 봉투에다 10,000원을 작정을 했어요. 왜? 그전에는 1,000원도 작정을 못했어. 왜? 그거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헌금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되면 10,000원씩이 남아. 똑같은 상황에 뭐 성도가 있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10,000원씩 있고, 어쨌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야 다 내일은 못하겠다 그러면 희한하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인천에 놀러 왔다가 가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꼭 그렇게라도 해서 꼭 10,000원이 생기고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주인이 나다 보니까 늘 뭐요 뭐 헌금이 뻔하지 뭐.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넘겨주고 하나님 주정금 얼마 할까요? 10,000원. 네 알겠습니다. 주인 시킨 대로 할게요 했더니 주인님께서 그렇게 10,000원씩 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을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됐잖아요.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 2년차 하나님 금년에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주정금 얼마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10,000원짜리 2장이 겹쳤어요. 2장이 겹쳐서 왔다 갔다 해요. 얼마라고요? 네 20,000원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10,000원을 어떻게 갖다 칩시다. 근데 20,000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20,000원씩 꼭 남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 주님 정말 이걸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따로 주정금 20,000원 하고요 감사한금 매주 10,000원씩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걸 경험하면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000원씩 내가 감사한금 매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30,000원이 되는 거예요. 주정금 20,000원, 감사한금 10,000원.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게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인을, 물질의 주인을 나를 삼으면 이 머리에서 맨날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휴 이번에는 안 되는데 하고 잘라고. 그런데 물질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아까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주일헌금 10,000원하고 식대 10,000원, 꼭 토요일날 20,000원이 있어야 돼. 그때 이제 20,000원이 내게 딱 수중에 2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어디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집에 너한테 20,000원 있지? 네 그거 갖고 가서 갖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거 쓸까봐 딱 따로 책갈피에다 꽂아놨거든요.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내일 주일날 써야 되니까 이거 쓰면 안 돼 하고 책갈피 딱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그러지? 그래서 시키니까 또 어때요? 빼서 가지고 가는 거죠 뭐. 갔어요. 그때가 마치 기도회 모임이었어요. 기도회 모임. 기도회 모임 오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마치고 이제 4시에 끝나요. 기도 모임이. 그래서 이제 3시 40분 돼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번 시간에는 각자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분 동안 남았는데 20분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에 3번 하고 쭉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은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너 20,000원 가지고 온 거 있지? 그 20,000원 목사님한테 드려라,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수중에 20,000원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주일 헌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일 식대 10,000원을 해야 밥을 해서 성도들하고 주일날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내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저도 경험은 했지만 이게 육신이요, 이게 순종 안 해요. 그 20분 동안 뭐 했냐면 요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을까? 심으면 내일 주일날 가면 주일날 없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막 씨름하는 거야. 그거하고 주나 마라 큐 안 하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20분이 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이래 가야 돼요. 축도 끝나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힘없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덮는 거야. 그때 얼른 제가 만원짜리 2만원을 꺼내서 그 성경책 이렇게 덮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탁 보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시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얼마 안 돼. 그러고 그냥 얼른 나도 막 가방에는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왔죠 뭐. 제가 막 오는데 막 목사님 뒤에서 막 부르는 거야. 목사님 막 부르는 거야. 아니 좀 많이나 주고, 그죠? 뭐 한 100만 원이나 주고 그랬으면 인사도 받을 만한데 겨우 2만 원 주고 인사받기로 참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다른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손을 잡으면서 나는 얼마 안 돼요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경기도 이천에 사신 분이에요. 이천에 사셨고요, 기도 모임은 경기도 안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침에 출발하면서 지갑을 보니까 5,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5,000원. 그때 5,000원이면 경기도 이천에서 안양 오는 차비가 5,000원이에요 차비가 5,000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수지는 5,000원 밖에 없으니까 갈 차비는 있는데 올 차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5,000원 밖에 없네요, 이걸 가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5,000원 달랑 들고 이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이제 누가 주실려나? 이제 이분은 거기 와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왜? 주님이 내가 준비해서 줄 거니까 걱정하고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분은 이제 점심 먹을 때도 아무리 옆에 사람 봐도 돈 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줄 폼이 아니에요. 그냥 4시 오후에 기도 끝나면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도 뭐요? 계속 하나님 차비 줘야 돼요. 그 기도하고 이제 아무도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누구한테 꼬여야 되나 이걸 어떤 목사님한테 5,000원만 달라고 꼬여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다 덮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준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게 그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전철도 오는데요, 전철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심으면 될걸, 그냥 여기서 싸워서 20분 동안 싸워서 그 복잡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만약에 제가 순종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아이고 몰라 하고 안 했으면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실망했을 텐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왔는데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도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철 타고 오는데 막 눈물이 막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강대상에 앉아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제 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딱 교회 노크를 해요. 그래서 열어주니까 노예 시찰의 목사님 2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찰장님하고 서기하고 2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쌀 20kg짜리 한 푸대 들고 오시고, 한 목사님은 하얀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IMF 터져가지고 참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그러니까 좀 교회가 크신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IMF에서 이제 헌금이 얼마나 줄었다, 이제 큰 교회도 IMF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헌금이 몇 프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야,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같이 큰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그 어려운 개척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네 분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씩 좀 내자, 그래도 우리는 좀 큰 교회니까 그래도 낫지 않냐, 어려운 교회도 돕자. 그래서 이 네 분이 있는 대로 돈을, 뭐 어떤 분은 60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20만 원씩 내가지고 내 교회를, 그래도 우리 시찰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보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쌀 20kg 한 푸대하고 현금 2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더,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생생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막 그게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경험하니까 이게 쭉쭉쭉쭉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실용 단계라는 게 뭐냐, 여기서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네, 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은 뭐야, 많이 심으면 오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 돼서 물질을 심는 단계를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가끔 보면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해서 그 강의하시죠. 자, 그런 분들도 뭐요, 이 실용 단계거든요. 실질적으로 물질을 심으니까 거기서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빚더미였었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심다 보니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심어라. 이게 왕의 재정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거기서 멈추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리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 진리 단계는 뭐냐, 심고 거두는 단계에서 물질이란 소유 개념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면서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로 거두는 단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질을 심어, 그리고 거두는,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완전히 물질에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 넘어가면 생명 단계죠. 자, 생명 단계는 뭐냐, 정이 죽고 썩을 재물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으로 바뀌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단계다 그랬어. 예, 이 단계 들어가면 물질을, 내가 10,000원 있다고 칩시다. 10,000원, 이 10,000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식당 가서 맛있는 밥 한 끼 딱 먹으면 끝나잖아요.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심겨졌을 때, 그죠? 내가 먹고 끝낼 걸 내가 먹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심음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물질이 심어졌을 때는 이게 뭐냐, 나는 심은 게 돼. 그럴 때 내가 심었지만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이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부에다가 10,000원 심었다 딱 기록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이는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대인관계입니다. 자,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는 역시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를 본능 단계라 그래요. 두 번째 윤리, 진리, 생명. 자, 본능 단계는 뭐냐, 정의, 사회 일반적인 윤리 기준으로 이웃을 대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일반적 윤리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그건 합니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나 인사해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본능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원수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뭐 해준 사람 나도 해주고, 이건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성령님의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능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십니다. 똑같은 사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개입하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아내에게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남편에게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이걸 풀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가. 그게 본능 단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명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 파트너를 통해서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장해 가면 이제 윤리 단계로 넘어가죠. 자, 윤리 단계는 뭐냐?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윤리 단계는 뭐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웃. 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예. 여성분들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이웃과 나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본능 단계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나와 이웃이야. 그런데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나와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거예요. 자, 본능 단계에서 아내가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게 본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아이고 그 청혼했을 때 안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사는 게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윤리 단계 들어가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조금 하게 되는 거. 이게 윤리 단계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본능 단계는 뭐라고 그래? 자식을 볼 때 아이고 어쩌다 지른 걸 나가지고 저걸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러면서 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 단계 들어가면 자식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나 싫은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럴 때 옛날에는 아유 저 인간 저 원수 아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왜 저런 분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진리 단계는 뭐냐?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 진리 단계 들어가면요, 이제 상대방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본능 단계 때는요, 제일 싫은 사람의 말이 누구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맨날 어우 잔소리, 어우 잔소리, 그죠?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걸 순종해가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받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가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신혼의 그 기쁨을 이제서 누리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 단계를 뛰어넘으면 생명 단계로 가. 생명 단계는 뭐냐? 영 중심으로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단계다. 이제 모든 대인관계 원수는 사라지고 이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최고의 선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요. 자기 손에다 못을 박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죠. 주님,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자기 손에다 못을 박아.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우리를 지금 그 단계까지 끌어올라가시길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내 기둥에서 영은 생명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셔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생명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고, 물질이나 대인 모두가 다 이 생명 단계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아이고 다 아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 밑에서 본능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점점 성장시켜서 진리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내 기둥, 내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생명 단계인데 우리는 여전히 본능 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정말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드릴 단계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